창세기 34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세겜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12절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일단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든 받지 않는 사람이든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들은 피하기를 원하고 만약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다면 그 대상 앞에 하나님 우리 딸을 우리 자식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지금 박단 아람으로 돌아가는 이 노정 속에 형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 이야기에 너무너무 두려웠고 그래서 때를 나누어서 형에게 예물을 드려 그 마음을 누그럽게 해보려고도 계획했고
그 야복 나루터를 건너기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밤새도록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잖아요. 새벽녘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절뚝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교류 이겼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신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 저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의 이름을 지금으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또 창세기 45장에 와서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두 번이나. 하나님과 교류 이기었다.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뜻은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가로챈 자. 이런 야곱 뒷다리 잡고 나온 놈, 형 장자를 가로챈 놈, 죄송합니다. 놈자를 붙여서 팥죽 한 그릇에다가 장자를 산 사람, 이런 야곱 하면 그 뒤따르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잔꾀가 많고 자기 어떤 머리를 굴려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야곱.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우리 인생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 아니죠. 근데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12남 1녀. 12남 1녀. 아들 12명에 딸 하나. 그 딸이 오늘 여기 나온 이름은 디나입니다. 디나.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오빠들로부터, 그 가족들로부터. 아들만 12에 딸 하나 있으면 공주애 아니에요. 완전 공주 취급 받죠. 예? 그리고 또 디나도 약간 그런 무슨 병입니까? 공주병이라 합니까? 그런 아버지의 사랑,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디나가 성장을 했는데, 이 창세기 34장에 와서 정말 이 가정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 만난 거예요. 그 앞에 물론 야곱이 또 꾀를 좀 부렸죠. 형 에서를 만나서 그 어떤 두려움에, 공포에, 염려에 얼마나 크게 사로잡혔었어요. 근데 형을 딱 만나니까 형이 막 호응을 하고 야곱이 생각했던 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호위 군사가 되겠다. 응? 내가 너를 지금부터는 안내하겠다 하니까 또 꾀를 부려가지고 형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늘 장기간 여행 중인데 이 지금 짐승들이 새끼를 가졌는데 과히 몰면 안식처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좀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휴식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야곱이 형하고 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에서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그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형님 염려하지 마시고 곧 뒤돌아갈 테니까 먼저 가소서 하고는 형을 달래서 보냈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무른 거예요. 거기서 우리칸을 짓고 집을 짓고 그곳에 머물면서 오늘 읽었던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인생이 쉬운 길이 없구나. 한 문제를 해결하면
다 될 것처럼 이제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염려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구경하러 가가지고는 이런 변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전혀 생각을 못했죠. 이런 일을 만날 거라고는 예측할 수가 없었죠. 예측을 했다면 그곳에 머물지 않고 바로 형님 따라갔을 텐데 이게 인간의 잔꾀예요, 잔꾀. 근데 여기 있는 또 그 하몰과 세겜, 이 사람들도 또 꾀를 내서 왜 야곱의 딸과 그렇게 결혼을 하고 함께 통용을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의 딸을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의 딸을 우리에게 주자 하면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 계획들이 깊은 어떤 그 업무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이 미래를 모르면서도 미래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 같지만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세겜 사람들의 계획. 세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3절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지금 여기 세겜과 하몰의 어떤 생각은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을 해서 이들과 함께 하면 야곱의 소유가 우리 것이 되지 않느냐 착각을 했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굉장히 얕은 잔꾀입니다. 잔꾀. 반대로 야곱의 아들들이 이들에게 할례를 제시했어요. 이 사건을 다 알고 이 소식을 듣고는 모두가 근심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나라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내가 야곱의 위치에서 이런 일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생각이 많이 올라오겠죠. 억울하고 분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가지? 많은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랑하는 딸 하나, 이 디나, 이 인생도 걱정이고, 그리고 또 세겜과 하물이 요구하는 게 있고, 계속 함께 하자.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시몬과 레위, 이 사람들은 참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유언을 하는데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첫째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등등 해가 이제 복을 내리는데 이 시몬과 레위에게는 2번이나 저주를 내려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면 과거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십수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내가 죽음 앞에 이르면 과거에 좋았던 것도 슬펐던 것도
억울했던 것도, 고통스러웠던 것도 놓아지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뭘 더 잡을 게 있습니까? 죽음에 이제 하나님 품에 가는데, 그럼 죽음 앞에서 지난 시간들을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창세기 34장에 내 딸 디나로 인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이 시몬과 레이가 세겜성 사람들을 칼로 휘족속 사람들이죠. 휘족속 사람들. 2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대충 사건을 아시겠죠? 지금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이 행한 일을 놓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건은 벌였어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하몰과 세겜에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할례한 백성인데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같이 살겠다. 이게 정말 같이 살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복수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이 아들들이 그 누이를 더럽혔다는 것에 대하여 막 분노, 억울함, 너무 피곤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인생 참 이렇게 순탄하게 가면 좋겠는데 자꾸 이게 걸리는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어려움을 싹 피해가고 두려움을 싹 피해가고 문제들을 피해가려고 기도한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은데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알 수 있는 손 한번 들어봐요. 안 되는 거 보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그 일을 안다면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신이죠. 내일 일은 고사하고 뭐 1시간 후에 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시몬과 레이가 얘기하고
이 또 하몰과 세겜은 그걸 가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도 할례를 행하자. 할례 아시죠, 여러분? 지금이야 마취해서 병원에서 포경 수술 뭐 간단하게 하고 꿈에서 일주일 지나면 실밥 풀고 뭐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진통제 주사도 맞고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런 진통 역할을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막 고통 중에 있는데 레이와 시몬이 칼을 가지고 와서 그냥 성에 있는 남자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뭐 방어를 못하고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들 머릿속에는 이 고통만 지나가면은 야곱의 소유는 우리께 된다. 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다. 우리 성이 멸망한다. 우리 남자들 초상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걸 다 우리 걸로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했죠. 인간에게서 나온 이 소유욕. 지금 이렇게 하면 이들과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께 다 우리 것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내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거야. 이달보다 다음 달이 더 좋아질 거야. 내가 이런 계산을 하고 가면 훨씬 나아질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시도를? 근데 그 뒤에는 자기가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죠. 지금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을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파악 못하는 것은 그들이 어리석기도 하지만 어떤 곳에 빠져버리면, 함정에 빠져버리면 못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마음에 지금 디나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욕망이죠, 여러분. 그 욕망에 빠져가는 걸 몰라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며 애쓰며 살았던 어떤 결과인데 서로가 속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속이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너무 분해서, 너무 억울해서 이 사람들을 남겨둘 수가 없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정말 함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한 목적이고 할례 받는 이 세겜과 하몰은 야곱의 소유를 취하기 위해서잖아요. 이게 지금 서로가 지금 뭐가 안 맞죠? 이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꽤가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제가 이솝 우화를 조금 봤어요. 이솝 우화. 초등학교 책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많은 이솝 우화가 있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제일 알기 쉬운 이야기. 예? 여러분 들어보셨죠? 읽어보셨죠? 개미는 뭘 합니까? 개미 하면 뭘 상징해요? 부지런함.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겨울을 위하여 이 더운 날씨에도 끊임없이 줄을 지어서 그 피땀을 흘려서 겨울을 대비하는 개미. 반대로 배짱이는 뭐 하고 있죠? 나무에 올라가가지고는, 예, 띵가띵가, 띵가띵가 하면서, 개미를 보면서, 야, 뭐 하려 저렇게 애써냐? 왜 저렇게 수고하냐? 인생 짧은데, 아니, 개미 인생, 배짱이 인생 짧은데, 노래 부르면서 살지. 우리 어릴 때, 너 그래 살면 배짱이 된다.
너 그래 살면 배짱이처럼 겨울에 굶어 죽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면 어떡할래? 얼어붙었을 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개미집에는 여름 내 양식을 걷어놨기 때문에 겨울이 걱정이 없다. 이제 우리가 들었을 때는 어릴 때 그렇구나. 미련한 배짱이는 겨울에 얼어 죽든지 아니면 개미한테 가가지고 응? 이제 사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살려달라고 양식을 좀 나눠달라고. 근데 프랑스에 이게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면 내용이 좀 달라져요. 개미와 배짱이가 있지만 이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 더운 여름날 음악 없이 노래 없이 일만 하면 생산량이 준다는 거죠. 예? 생산량?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만 주고 목적이 일만 되면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지루하고. 근데 그따가 음악이 있고 노래가 들려지면 굉장히 업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짱이가 겨울에 당당하답니다. 배짱을 낸다는 거예요. 응? 내나 너희들이 이렇게 소득을 이렇게 많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여름에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기타를 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재물을 모을 수가 있었던 거야. 막 배짱이다 하고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가 아멘을 한다 하더라고. 그렇지. 여름에 우리가 그냥 일만 했다면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많은 소유를 모을 수가 없었을 텐데 저 배짱이 덕분에 그렇게 개미가 생각을 한대요. 현명하죠? 이게 일본으로 넘어가면 동정심으로 도와주고 미국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또 달라져요. 배짱이 파워가 대단해집니다. 어느 시대를, 어느 환경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 따라서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를 떠나서 저곳에 가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까?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라고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뭘 설명하고 싶은가? 이런 일을 안 만나야지. 하나님, 저에게는 야곱이 당한 이런 환난을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이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형편이라도 만족할 만한 그런 형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형편은 그를 복되게 하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안답니다. 찬송을 하고 독송을 하고 간증을 할 때 이 마음이 너무 복받쳐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하루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고 그거 없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야곱을 통해서 여러 부분의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인생 속에 위기라는 게 찾아오는구나. 그것은 개개인이 원치 않는 일인데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이 자식이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아버지의 아픔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딸 디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레위와 시몬이 거기에 있는 세겜과 하모를 다 죽이고 그 남자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후에는 아들들이 가가지고 약탈을 해오는 거예요. 그 주위에 부족들이 있는데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도망? 36개. 예? 야, 도망가자. 도망을 가면 이 몸이 이 속에서 또 들려 따라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언제 그 가난한 족속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 가족을 진멸하지 않을까? 그 불안함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와요. 제가 종종 꿈을 꾸는데 30년 전에, 4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더라고. 천만다행히의 꿈이라서 그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가지고 꼭 생시처럼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막 피곤하고 그래서 눈을 딱 뜨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꿈이길 정말 다행이다. 꿈이길 다행이죠. 계속 꾸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꿈이기를 바라잖아요. 이게 정말 현실의 실상인가?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 아닌가? 딸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하고 약탈을 하고 정말 갈 때까지 다 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뭐 한 족속을 다 멸했으니 여기에 찾아오는 야곱의 마음의 불안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누가 와서 위로를 하면 그 두려움, 자식들에 대하여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 편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또 아들 편에서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들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이래 하는 게 아니고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야곱에게 또 묻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그들이 한 게 옳습니까? 이제 옳고 그름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야, 이놈아, 그래도 해도 너무하지. 혹시 나한테 물어보거나 하든지. 아니, 물어보면 아버지가 허락하겠어요. 자꾸 음성이 높아지고, 문제가 커져요, 안 커져요? 이게 지금 가족끼리 소곤소곤 조용조용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아들들은, 시몬과 레이는 그들이 먼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한 것이고 그들은 그들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아버지 야곱은 이제 전체를 생각하니까 야 이놈아 그래도 살인을 하고 약탈을 하면 이게 소문이 날 게 아니냐. 이건 해결할 수 없어요. 이 가정 일이지만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다 안 돼. 지금 이게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속에서 자식들은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따지잖아요. 예? 그렇게 대우함이 오르니까 아버지하고는 창녀같이 대우한 인간들을 그냥 너그럽게 봐줄 수 있습니까? 아들들 마음에 막 이런 정오와 분노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이놈들아 하고는 아버지가 얼마나 레위와 이 시몬에 대하여 한이 맺혔으면 창세기 49장 한번 봅시다. 잠깐 제가 하나 읽고 49장 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지금 레이와 유다에게 야곱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응? 야곱이 죽음 직전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대요. 그 자식들이 레이와 시몬이 행한 것이 야곱의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준다 했어요. 그런 말 아세요? 그게 이제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자식이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부모도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생명이니까 내 생명이니까 네? 자식이 막 고통스러운데 불쭉 해가지고 부모가 막 헬렐레 해가지고 야 너무 행복하다 저놈 자식이 저래 고통스러워서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럴 뿐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있어요? 있어요. 어디에? 죄송합니다. 정신병원에. 라면 이해가 되지요. 정상이라면 보통이라면 있을 수 없는데 지금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마음에서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데 가족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지요 계속.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자식을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시몬과 레이를 보면 올라오는 거죠. 생각이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내가 이렇게 왜 도망을 다녀야 되냐. 내가 당당하게 가지 못하고 형님 피했더만 애서 피했더만 뭐 피하니까 뭐 온다 하더만 그 말이 진실이네 하고는 야곱이 이 왼수 같은 놈들 자식이지만 이거 왼수다 왼수 항상 아니고 그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자식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야곱의 마음이 이걸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용서를 하면, 사람이 상대방을 용서하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자신을 이 문제를 놓고 용서할 때 오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용서할 때 평안. 그럼 이게 용서를 하려면 자기도 그만큼 뭔가가 발견이 돼야 되겠지요. 예? 이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럴 때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상대방만 용서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34장에서는 딸이, 아들이, 자식들이 강간을 당하고 살인을 하고 약탈을 하고 34장의 사건 속에 누가 와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35장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3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기서부터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34장에서는 꼬이고 또 꼬이고 괴롭고 괴로운데 이 34장 안에서는 어떤 너그러운 마음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길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지금 이 문제 속에서만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을 택하겠어요? 안 택하겠어요? 택하죠. 이 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는 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는 이 이야기에, 이 말씀에 귀를 열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진행할 때 지금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 염려했던, 근심했던 것을 하나님이 정리해 가세요? 안 가세요? 정리하시죠. 5절, 3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명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떠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뒷정리를 하세요? 안 하세요?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처했을 때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누가 길입니까? 예? 하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창세기 9장, 49장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저주받은 레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어떤 사건으로 아버지가 두 분이나 저주한 이 자식들이 어떻게 또 복의 통로가 되고 제사장 그 반열에 들어가며 다음에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34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35장에 해결이 되더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 앞에 야곱이 섰을 때부터 이제 이 문제는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옮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34장만 머물지 말고 35장으로 발길을 돌리신다면 또 그 뒷문제의 해결사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기도 한번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또 상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야곱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그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과 또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이르렀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들 모두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